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꿈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가족들에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2월 11일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 이제 왜 앞에다가 그냥 뭐 7일하고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제자를 붙였냐 하면은 제자는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날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자를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7일 7일마다 안식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전체 주제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또 두 번째 주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는 얘기예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말씀을 따서 오늘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이 주제에 다 있듯이 제7일 안식일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이 어떻게 돼서 된 것인가를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난주부터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전에는 개정 개혁 성경책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뭐 한 여러 개인데 개정 개혁으로 봤는데 지난주부터는 그냥 개혁 한글 개정 개혁 나오기 전에 그 한글 한문이 좀 써 있더라고.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개혁 한글로 보고 또 이제 하나 더 보고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흠 정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미국에 뭐 누가 풀이해서 쓴 건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보고 있고요. 종전에 보던 우리말 성경, 요새 이제 우리말로 표현된 있는 성경을 세 권을 같이 동시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먼저 내가 이제 흔히 읽던 거는 개정개혁을 많이 읽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그 킹 제임스 흠역하고 우리말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7절에서 8절이던가요?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어려운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을 하고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내가 이해하는 부분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이 꼭 맞는다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이제 성경을 이게 한거를 다 뭐 해석을 하고 뭐 독학을 하고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관점으로 나간다는 거는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직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식이라 해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요일이 원래 안식일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일요일로 정하고 그날을 우리가 쉬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을 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쉬셨어요. 쉬신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을 모두 끝마치고 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중에 너희들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들어가지 못할 자는 왜 못 들어가는지를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웃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누구한테부터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예? 그분을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선악과 프로그램 안에서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 죄는 너희들이 스스로 사할 수가 없다. 죄 안 지으신 분이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복된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누구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 들은 바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너희들 삶에, 너희들 생활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버렸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내가 그 들은 믿음을 아까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연합하지 못하랬고 그랬고, 또 어떤 성경, 지금 내가 보는 성경에는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고, 아까 또 참 우리 윤 권사님이 보신 책은 아까 딴 걸로 표현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융화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나는 나의 삶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로 올 수 없음을 이미 그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노하여 맹세한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표하신 일, 말씀 선포하신 일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랬어요. 근데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이거는 성경을 지칭하는 얘기죠. 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뭐 한글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개역 성경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7일에 가여서 창세기에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셨다 했다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5절에 보니까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경에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나의 말씀 복음 전해 들은 복음에 연합하지 아니한 자,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언젠가 또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자리가 남아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자리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복음을 내가 전해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 차후에 기회가 오면은 또 기회의 길이 있을지 모르나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행치 아니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옛날 다윗 시대에 어느 날 그 다윗 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전해줄 건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너희들이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모르겠어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매몰차게 끊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그 안식하는 그 나라에 가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8절벌차기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는 여기서는 어떤 성경에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여호수아라고 언급을 해서 말하는 거는 여호수아는 옛날 모세 밑에서 시종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모세도 화를 내고 분을 내서 말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먼저 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나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살아도 우리한테 주시기로 했으니 줄 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거든.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확정을 하고 얘기를 해버렸다면은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 예수님은 그 이후에 4,0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4,000년 후에 예수는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가 저 죄를 사해주고 제물이 되실 것을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했다면은 그런 예수가 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 이거죠. 그렇지만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그 후세대에 4,000년 후에 예수가 왔을 때 세상을 완전히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보여줄 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추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후에 믿게 되는 것도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어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그 나라에 갈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건설을 하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다음에 있을 그 안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서부터 지금 사탄의 권세와 싸우면서 너희는 이기라 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이기는 과정이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은 일하고 힘들고 고뇌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때 안식할 때는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편히 쉬리라 이런 거죠. 쉰다 이거죠. 그렇지만 편히 쉬지만 편히 마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 에덴 동산을 우리한테 주시고 새 에루살렘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이 땅과 같이 고통과 번뇌와 이런 힘든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을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움직여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 말씀을 꼬부리는 사람들, 말씀을 음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되는 그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은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 본보기. 여기 지금 11절이죠. 11절.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보려는 거죠. 12절 뭘 차리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 어떤 세상의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낸다는 거죠. 혼과 영을 구분해낸다는 거죠. 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육체적인 동물처럼 영이 없는 저기 그냥 피 흘리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걸 혼이 들어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갈라내신다는 거지. 사람도, 그러니까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개돼지 마냥, 짐승들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그들을 잡아먹어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가 그냥 주는 먹이에만 단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고하는 능력이 다르죠. 여러 가지를 다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죄도 그 악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악한 거로구나. 이거는 죄로구나. 이거는 아니로구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욕정에,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냥 자기 행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우리들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그 일상 행동 생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시키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코자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14절 말씀이 오늘 저 말씀의 주제라 그랬어요. 주제. 중요한 얘기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옛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이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우리들이 저 동물들처럼 그냥 옛날에 하나님을 믿음을 모르고 잘못 간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꼭 지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부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끊어져서 다른 그 귀신들의 삶과 같이 이어가는 거죠. 마귀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갖다 꼭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아니라 이거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코자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한번 여기 킹 제임스 혼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은 내용의 편차를 좀 더 깊이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근데 여기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믿고 온 거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것을 느껴보고 체험을 하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정과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셔서 너희들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고자 온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나를 믿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끊어져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가 또 죄가 없으셨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죄 없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은 네가 잘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다 있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알지만 너희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려는 거예요. 비굴하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죄 지은 게 많아서, 나는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그 죄 있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러 왔고 하나님과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한테 준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는 거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심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심에 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워서 못 가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지은 죄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내 가족도 다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들을 그 발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가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우리들의 미약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때로는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는 3절 안 부르는 줄 알았어. 아까 2절인가 안 부르는.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